오늘은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지막의 때 이 다니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는 이 유대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오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대바벨론 제국 왕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때를 승리로 이끄는 다니엘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왕의 근위대장, 근위대장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나가고 있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장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 여기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그런 어때요? 죽이러 나오는 사람에게 막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엎드리든지 하여튼 뭐 무릎 꿇고 하면서 간절히 아마 얘기를 했던지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게 지혜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지혜자들이 알아맞히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혜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2절에서 보면, 2장 2절에 보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한 것을 보면 지혜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는 왕 앞에서 왕에게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참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뭐 수석들이겠죠. 외교수석이랄지 사회수석이랄지 여러 가지 참모진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런 지혜자들에 속해 있었기에 그들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다니엘은 아리옥을 통해 왜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왕의 꿈에 있었어요. 2장 1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꿈을 꾼 게 하나의 원인이 됐어요.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아수리아를 무너뜨리고 대바벨론 제국을 완성을 하거든요. 제국을 세우거든요. 바벨론 제국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소국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커져서 대바벨론,
제국을 이루는데 그의 아버지 때, 그의 아버지가 BC 605년에 죽고 바로 취임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바벨론은 꽃을 피워요. 이분을 통해서. 그래서 바빌론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얼마 되지 않으면 또 2년째 됐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되게 민감한 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남아져 있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보면 나라가 백제가 멸망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또 어때요? 다시금 어때요? 뭉쳐서 다시 대항을 하잖아요. 그런 반란들이 꼭 있었거든요. 이런 그에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뒤숭숭한 적은 없으십니까? 왠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은 몸을 좀 사리게 되죠. 몸조심을 하게 되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인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지혜자들에게 꿈과 해석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보통은 꿈을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혜자들 중에서도 그 꿈을 제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서 드리겠나이다 요청을 하지만 왕은 완고하게 거부를 합니다. 5절을 보면 5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몸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왕의 이 마음이 완고한 거죠. 이거 보면 어때요?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을 쪼갤 것인 거를 너희 어때요? 가라다를 바라바라니스로 뛰는 막 얘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능지처참이죠. 보면. 또 어때요?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아예 멸문지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혜자들에게서는 죽음과 같은, 죽음 선고와 같은 똑같은 말이죠. 보면 결국에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어때요? 죽음이 어때요? 벌써 선고가 떨어졌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피하거나 36개 준행랑 도망가거나 숨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때만이라도 피하고 다음을 기약을 하죠. 아니면 자기 목숨을 구걸할 힘 있는 자, 왕과 친한 사람을 어디 가서 구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리옥을 통해 소식을 듣고 당당히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16절. 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는 가면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왕 앞에 가서도 감히 내 앞에서 아뢰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하고 그 앞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보면 다니엘은 왕께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꿈을 알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시간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찾았죠.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하는 그 사실과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하나는 그들과 자신이 다른 바벨론의 지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은밀한 일은 바로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만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의 지혜자들까지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삶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1월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그가 기도한 것을 본받아 하는 기도회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있죠. 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본받아서 3주 연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3번 기도했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창문을 딱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천군 만마와 같습니다. 기도 요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은주 집사님이 전임 기도 요청을 하셨죠. 정말로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에 있는 그 자체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는 나에게 운이 나빠서 하나님 나만 괴롭히시나 봐. 나에게 왜 이런 문제만 주시는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느껴보도록 체험해보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죠.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기도한 그날 밤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와 친구들 지혜자들을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꿈과 해석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지혜자들의 말과 같이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의 찬송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어때요? 이런 어때요?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왕의 꿈을 알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해석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왕의 근위대장, 친위대장 아리옥에게로 갔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게 담대할까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도 나가는 겁니다. 그 당당하게. 오늘 24절까지 나왔죠. 25절에서 45절까지는 왕 앞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꿈과 해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서 49절은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들은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꿈과 해석을 들은 어느 누구도 어떤 지혜자들도 말하지 못한 그 꿈과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 가운데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림을 찾았냐면 어린이 성경, 제가 좀 항상 보는 어린이 성경이 있는데 어린이 성경에 그 그림이 나와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왕이 바벨론, 어때요? 다니엘 그 소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그 위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때만이라도 피하고 훗날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자기 목숨을 구원할 힘 있는 자를 찾아 구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주시도록 요청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이 문제에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때요? 왕에게 시간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그의 믿음의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십니다. 그의 이 믿음의 행동에 이 믿음이 어때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